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온전이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모두도 해보셨을 겁니다.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껴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순물 같은 것, 장애물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건일지라도, 그리고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가 예수님께 미치다라는 주제였죠. 사람은요, 누구나 무엇에 꽂혀서 살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살죠. 우리는 예수님께 꽂힌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리즈 두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께 외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입과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 공의가 드러나서 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를 외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사랑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이 항상 선하거나 형통하거나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도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악을 저지른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삶이 이렇게 칭송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다, 이런 호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자기가 다 비워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좋았던 사람입니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사무엘 앞에 불려가서 왕이 될 수 있는지 전부 다 테스트를 받았죠.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냐고. 사무엘이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9명이 다 가 있었는데 다윗만 빼놨습니다. 다윗은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아버지가 다윗만 부르지 않았어요. 얘는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혼자 들판에 있어서 양들을 치고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사울왕에 쫓겨서 토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이 다윗은 괜찮았어요. 힘들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지에서 물어보면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기는 한데 내 삶에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난 의지도 약하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주저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곧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라 해서 올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라 한다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변에 그때 옛날에는 너무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뭐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또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풍족하게 됐을 때도 많은 것을 누릴 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가 되어도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교만이 들어오고 분별력이 사라져서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만족을 얻는 것을 평안이라고 여기다가 영원한 목마름 안에 갇혀버립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평안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요 군대를요 남들보다 한 2년 늦게 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항공기 정비사가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공군에 가려고 군대를 계속 미루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어그러져 가지고 공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정비사 자격증도 천신만고 그때 땄어요. 땄는데 공군에 못 가니까 그 자격증이 아무런 쓸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좌절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3년 4년 또 자신의 미래를 걸고 저의 미래를 걸고 준비해왔던 그 일이 어그러졌을 때 그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입대한 첫날 그날을 잊지 못해요. 의정부 306 부충대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누워가지고 관물 그 천정을 바라보는데 똑같았어. 이런 천정이야. 이런 천정인데 그 밤을 잊지를 못합니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새벽 2시 3시가 돼도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 내내 저와 함께한 두려움이었어요. 2년 2개월 동안 계속 쫓아다니는 두려움입니다. 이 전역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안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2주 만에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환영하는 찬양이었죠. 축복송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축복송이 아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는데 듣는 순간 눈물이 그냥 막 나요. 마음의 서러움과 또 두려움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위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가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그것만이 느껴졌습니다. 자대에 들어가서 고단한 군대 생활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 힘들다가도
그 고단함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관물대 앞에 앉아서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순간에 평안이 임합니다. 또 너무나 단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군대 생활 그 군대밥 먹어보셨습니까? 그 기름 뺀 밥이에요. 찐밥이니까 항상 먹어도 배고픈 그 밥입니다. 그걸 먹으면 항상 단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부식이 초코파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라고 해서 은혜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평안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어그러진 미래 그런 것 없습니다. 주와 함께함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힘과 용기가 생기던 것이 기도하는 그 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를 얻는다 뜻이죠. 위로를 얻는다 뜻인데 단순히 위안이 되었다, 거기에 머무르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합니다. 저는 제가 이 경험한 것이 군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삶에서 경험하는 그것,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심이 느껴지는 것, 이 깨달음이 다윗이 말한 쉴만한 물가,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해를 입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짐승들로부터의 공격에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만 놓치지 않는다면 양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난한 길에 있어도 그 끝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압니다. 목자가 불렀는데도 양이 반응하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부지 중에 이 불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려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고 있는가,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곧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악한 편에 서는 것에 더 익숙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선한 길은 마구 가르쳐도 잘 안 가는데 악한 것은 쉽게 행합니다. 거짓말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을 때려도 자신을 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기 드물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욕심, 욕망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사실 이것,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리아에 선교여행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터널을 뚫지 못하니까 이 산등성으로 이렇게 굽이 길을 냈습니다. 차 타고 이렇게 돌면 한 멀미가 생길 정도로, 멀미가 날 정도로 계속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도로를 양떼들이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양떼들이 일렬로 가요. 일렬로 가는데 길가로에서 일렬로 갑니다. 맨 앞에는요, 목자가 서 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내요. 사람의 말은 아니야. 양의 말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그 양들 들으라고 계속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신기하게도 양들이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간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목자의 음성이 듣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음성대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들은요, 필사적으로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양은요, 목자를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어야 되기도 해요. 예수님께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를 죽이려고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가로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만찬 여유롭게. 먹고 죽으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 먹고 원수의 손에 죽으라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온전이라는 말을 넣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온전이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모두도 해보셨을 겁니다.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껴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순물 같은 것, 장애물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건일지라도, 그리고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전하게, 이 온전한 뜻은 순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순전하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잔을 채우고 세상으로 흘러들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인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악과 저주, 죽음이 흐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예,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미디어 분야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고 거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의 소식을 얻었죠. 근데 요즘은요, SNS, 특히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유튜브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을 이해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의 시대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항상 진실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거짓 뉴스나 스캔들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채널을 제가 봤는데 여기는 진짜 좀 나쁜 방법을 써요. 왜냐하면 조회수를 올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진짜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터트리는 채널이에요. 진짜 가짜 여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터트리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유감이라고만 얘기하더라고.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 보고도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건이 생기죠.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하고 이제 그 채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긴급 체포까지 당하는, 자꾸 불러도 안 나와서 조사를 안 받으니까 체포돼서 잡혀갔어요. 조사받고 또 풀려나죠. 풀려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사받고 와서 채널 방송을 합니다. 그 자신은 억울하대. 엄청 오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방송을 봤어요. 본방은 아니고 녹화돼서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릅니다. 승리하리라. 그 찬양 아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나쁜 찬양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찬양이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한테 금지곡이 됐어요. 금지곡. 못 부르겠어 그 찬양. 그 사람 자꾸 생각나가지고. 예.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댓글입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다. 힘내시라. 믿음을 가지라.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댓글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시간에 후원도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슈퍼챗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몇 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그게 전부 다 쏟아졌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아닌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응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 몰아세우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내려놓음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뜻과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내가 교회 나간다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너도 죄인 아니냐.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비난하느냐. 다 죄인인데 뭘 비판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나의 삶에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를 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고 그때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소속을 항상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약할지라도 자꾸 넘어질지라도 그리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갖고 왔느냐, 그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 결과물은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이 세상에 남긴 것이 무엇이냐, 얼만큼 잘 살았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 결과물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지, 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고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서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찬양하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가식이 아니라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충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